수요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7장입니다. 에스더 7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에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였고, 왕은 그 자리에서 사랑스러운 왕후 에스더의 소원을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제 소원은 왕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는 잔치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왕의 환심을 더 사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7장에 와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 자리에 또 초대합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제야 기회가 왔음을 직감하고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하만의 손에서 구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만은 왕과 에스더 앞에서 두려움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만은 왕후 에스더 앞에 엎드려 생명을 구하기 시작하죠. 분노를 어느 정도 삭히고 왕이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마치 하만이 왕후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자 왕은 더욱 노하여서 하만을 내쫓기 시작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계획하였던 높이 50규빗이나 되는 나무에 하만을 매달리게 합니다. 그것이 하만의 최후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만의 결말을 보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를 받게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죠. 사실 이 말은 불교에서 유입된 용어입니다. 인과응보, 법칙,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명심보감이라는 책의 중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선을 쌓으면 선을 만나게 되고 악을 쌓으면 악을 만나게 된다. 자세히 헤아려 보면 천지의 섭리는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다라고 명심보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2장 35절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이 결국 악한 하만이 악한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선한 결말을 맺는 그 인과응보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살짝 어렵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삶에서 인과응보의 사상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내 마음의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 모든 일의 결과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과응보적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이 현재 처한 삶의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을 쌓았는지 악을 쌓았는지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현재 모습,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현재 처한 나쁜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선을 쌓았는지 악을 쌓았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들은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자하고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에게는 모난 곳이 없어 보였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서 이 세상의 복도 덤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의 복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행, 그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했고 재산도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도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몹쓸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게다가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자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때에 자신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왜 그 사람이 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한 명씩 한 명씩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 명의 친구들의 말하는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한 결과일 것이다 라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의 모습이 선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런 모습일지라도, 네가 네 자신의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너의 지금의 현재 모습에 따르면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다. 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야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무엇을 쌓았는가를 판단했던 것이죠. 지극히 인과응보적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참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정도까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해 범주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사람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단순히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짓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이해를 넘어서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서 광대하신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계획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마저도 이 사람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이 이야기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욥기를 통하여서 욥의 고난의 이유를 찾기 원하신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결론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때로는 이 영역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그저 그냥 그렇게 믿고 이해하고 따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일까요? 그저 고난 중에 고난을 만난 욥이 이를 잘 참고 결국 잘 참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이 욥의 이야기의 결론일까요?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디면 욥과 같은 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이 욥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고 네가 왜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되었는지 묻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이유를 묻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억울함이 있어요. 그 억울함의 이유를 찾지 말고 억울함에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고난을 당한 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와 역사와 상황과 환경과 모든 사람의 생활과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계획에 따라 결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왜 고난을 받았고 너의 삶에 왜 그런 고난, 역경과 슬픔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너는 어떻게 할래?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욥기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지? 그렇다면 내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던, 그것이 때로는 자신의 이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해가 되던 되지 않던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으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잘 믿어도 복을 안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남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조건에 기인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차례를 하고 기도했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나 혼자만에.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이런 생각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안 하시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인과응보적 사고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조건을 떠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들, 그 모든 일들을 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슬픔과 역경이 찾아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사람의 상식과 이해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현재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조차, 욥의 세 친구들조차 절망적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꼴을 당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고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요인이 바로 욥을 포함한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 신앙관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관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처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라고 외칠지라도, 한탄할지라도, 낙담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계십니다. 나와 항상 함께 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가 찾아보라라고 조롱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일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고 단정짓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아직 일하지 않는다고 단정짓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직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단정짓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모든 이해와 사람의 모든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인간응보적 사고가 담긴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은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도저히 인간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은 행하신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죄인의 극한 형벌인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 역시 은혜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배었다는 사실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위대하신 전능하신 신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이 믿음 하나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것이 인간응보적 사상이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그것이 마땅하지만,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 능력, 역사와 세대를 거쳐 쌓아놓은 모든 인간들이 쌓아놓은 경험을 뛰어넘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쌓은 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것이 쌓이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선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말하는 선과 다른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죠. 쉽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선은 굉장히 상대적인 기준이죠. 이것은 문화와 나라와 역사와 세대와 따라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선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따라서 선한 사람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뜻하고, 그 쌓은 선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낸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인간응보적 방식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절대 인간응보적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벅찰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내 어떠한 삶에 대한 결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인간응보적 방식에 따라서 운영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여전히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따위는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보적 사고로 보면 모르드과 에스더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침략한 제국 앞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을 통해 자신들을 한 번 더 심판하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런 당연한 생각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응보적 반식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은 내가 악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난 여전히 놓여져 있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가요, 에스더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선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선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은 그들이 쌓은 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은 것은 뭐냐면 오직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자신의 삶에 차곡차곡 쌓는 것, 성령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날마다 하나씩 쌓아놓는 것, 그것밖에 그들이 할 게 없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맞이하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내 앞에 당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결과를 가지고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어떤 교회에 사역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하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신방 간 그 집사님이 너무 아프신 분이에요. 항암 치료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십니다. 수술도 많이 했어요. 이 권사님이 그 집사님 가정에 가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전 절대 여러분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한번 열심히 잘 기도해봐. 어쩌면 당신이 모르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된 게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앞서서. 이건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신앙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된 것,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함부로 단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하나는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과 때로는 욕과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요, 때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죽을 지경까지 처한 상황이 올지라도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내 삶의 결과구나,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내 아들에게 나타난 것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불교 용어라니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 업보야, 이런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내 삶조차도 내가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쌓아가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가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그 쌓은 선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 가운데로 놀랍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한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규정짓고 단정짓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단정짓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에스더의 삶이 그랬고 모르드게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이고 종의 모습이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단정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단정짓지 않고 하나님께로 내맡기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 가운데, 때로는 비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삼토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